까지 말씀 신약 성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화면에 올려주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식사를 못 하시고 오셨죠? 네. 배고프실 텐데 제가 식사는 사드릴 수 없지만 영의 양식을 통해서 또 풍성하게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사하셔야 되니까 일찍 마실까요? 괜찮으세요? 자, 이제 6월 달에는 승리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누구와 싸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드리기 전에 누구와 싸우면 될까요? 오전에 예배드릴 때는 죄와 싸우면 된다. 또 사단 마귀와 싸우면 된다는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누구와 싸우겠습니다. 남편과 싸우면 안 되겠죠? 아내와 싸우면 안 되겠죠? 자녀들과 싸우면 안 되겠죠? 성도와 싸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죄와 또 사단 마귀와 싸우는 게 맞겠죠. 그런데 죄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단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을 잊어버릴 때가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월드컵 경기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이 내일 어디라고 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내일 예선전 마지막 하는데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32강에 올라가서 모든 국민들에게 기쁨을 줘야 할 텐데 지금 1승 1패 그죠? 1승 1패입니다. 멕시코하고는 졌어요. 멕시코하고 졌을 때 너무 안타깝게 0대1로 졌거든요. 근데 그 질 때에 제가 경기를 자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골키퍼가 공을 잡았는데 우리나라 선수하고 부딪혀가지고 공을 놓쳤어요. 그래서 살짝 떨어뜨렸는데 그 떨어뜨린 공을 멕시코 선수가 발로 차 넣어서 어이없게 한 점 먹었죠. 그래가지고 0대1로 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게 축구 경기를 할 때에 가장 기쁜 승리는 역전승이 가장 기쁘고 가장 허무한 게 자살골이에요. 자살골. 거의 이번에 멕시코와 경기에 자살골 넣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일 경기는 꼭 이겨야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축구 경기나 이런 시합들을 할 때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상대방과 우리 편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키퍼가 우리 앞에 수비 선수가 있었으면 공을 쳐내거나 잘 잡았으면 그렇게 패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거나 운동 경기를 할 때 우리 편 또 상대편 정확하게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피아식별이라고 합니다. 적군과 우리 편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죄나 사단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구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승리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우리에게 눈으로 오지 않고 늘 우리를 유혹해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죄와 사단 마귀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를 드리는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피아를 잘 구별하고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잘 구별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율법이 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율법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나쁜 게 아닌 것이,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율법이 죄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계명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십계명이기 때문에 율법과 십계명은 나쁜 게 아닙니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율법이 나쁘다, 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8절과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8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1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렇죠? 반복되는 게 있어요. 8절과 11절 말씀에 죄가 기회를 타서. 그러면 죄가 기회를 타서 앞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죄가 기회를 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예. 그러나 죄가 기회를, 누구를 통해 죄가 기회를 탔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 그 계명을 행하는 사람. 자, 우리가 알듯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대로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11조를 말씀하셨는데 11조의 원리가 뭡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하나님께 받은 분깃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11조를 많이 걷어서 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사람들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는 주기도문이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방 어귀에 사거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나는 이렇게 금식도 하고 기도합니다라고 막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닌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의식되기 위해서 보이는, 외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도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율법이 좋지 않은 것이구나, 나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죄가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됐고, 그것을 누가 노리는 것이냐? 사단이 노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율법을 악하다, 율법을 나쁘다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곳입니까? 좋은 곳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죠. 왜 떠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선한 곳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떠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인 거죠.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권을 주장하고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사람들이 문제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를 담당해야 되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 중직들이 올바르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안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옳은 곳인데, 좋은 곳인데, 선한 곳인데,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인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들이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뭘 노리는 거예요?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배드리다가, 제사드리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에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분을 이기지 못해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예배가 잘못됐습니까? 제사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사가 잘못되고 예배가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실 텐데, 우리가 오늘 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고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 거예요? 가인이 문제인 거지 제사와 예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다 뭐예요? 율법 자체는, 교회 자체는, 제사와 예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고 운영하는, 또 드리는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사람하고, 사단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하고 싸우는 것에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치러야 되는 마지막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이제 분명해졌어요. 대상이 분명해졌는데, 이 대상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순종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싸워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새벽에 우리가 요나 말씀을 함께 묵상했거든요. 요나가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주간밖에 함께 말씀 못 나눴는데, 요나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나요. 나요. 요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엄청 불순종해요. 자기가 딱 선을 거놓고 여기까지만 순종을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영락 없는 저의 모습이에요. 영락 없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일본에 압제를 당했을 때 일제시대에 우리를 고문했던 일본 사람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이 요나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가 싫은 거예요. 저 사람 다 죽어야 되고 다 멸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증거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밥이 됐잖아요. 3일 만에 마치 예수님처럼 물고기에서 토해져가지고 살아났잖아요.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가서 복음 전하라. 일어나 가서 전하라. 근데 안 가. 가긴 가는데 절반만, 3분의 1만 전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고 누구의 모습이냐?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거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가 될 텐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가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시 한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멘. 손 내리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는 거죠. 23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탐심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싶고 죽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건져냅니까? 예수님이 건져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피곤하고 저녁도 드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 내가 곤고한 사람인 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죄악의 길을, 죄악의 사망의 법을 이겨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과 불순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내 안에 자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 어제까지 미웠던 그 사람이요, 오늘은 내가 싸움을 승리하면 너무 예뻐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지 다른 사람 변화시키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품어 안는 교회로, 성도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되려면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마칠 건데요.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어떻게 싸워서 승리를 거둘 것이냐.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하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자. 첫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말씀으로 이긴다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나온 많은 세월과 시간들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을 당했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무엇이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찬양이 뭐예요? 말씀으로 만든 노래죠. 곡조 붙은 기도가 찬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씀으로 만든 찬양을 나도 모르게 부르면서 힘을 내고 소망을 갖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받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기고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다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말씀하는 게 저 18절 말씀이에요. 뭐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국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새벽 예배 말씀 전하고 기도하죠. 수요 예배 말씀 전하고 기도하죠. 금요 예배 말씀 전하고 기도하죠. 주일날도 말씀 전하고 기도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 와서 이만큼 한 4년 정도 같이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다 형통해져요. 잘 돼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나아지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중국교회가 제가 처음 왔을 때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해결되고 날마다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기도하니까. 왜 그래요?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주목하시는가 봤더니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를 주목하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더라니까요. 제가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는지 알게 됐어요. 이런 부흥하는 교회는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1년에 365일인데 40일 기도를 3번씩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부흥했을까요? 부흥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40일씩 3번 하려는데 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40일 제가 3번 하면 저도 입원해야 될 것 같고 다 돌아가실 것 같아서 제가 거기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긴고란 기도회로 일주일간 기도합니다. 아이야 기도회로 일주일간 기도합니다. 또 말씀 부흥회도 있고 신년 여러 가지 부흥회를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 기도하면 다들 처음에 이러세요. 야, 우리 이번에 아이야 기도회, 이번에 긴고란 기도회, 힘들겠어. 그런데요, 첫날 얼굴과 마지막 5일째 얼굴이 다 달라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으면 얼굴에요 생명이 돋아나. 생명이 다 환하게 해요. 예배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예배하는 성도들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 내가 그 자아를 이겨낼 수 있고 그 자아를 이겨내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승리를 거두니까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느냐,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느냐,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동반자와 함께 있어야,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통당할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인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속회원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권세가 있을 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만 내가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물질도 없고 세상에 주의가 없을 때는 누가 우리를 돌봅니까? 누가 우리에 관심 줍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오직 교회 성도들만이,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그 성도들만이 우리를 기억하고, 내가 교회 나오지 않으면 내 자리가 비어 있으면 확인하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 해주시는 거지,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함께 연대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있어 넘어져 붙들어 일으킨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옆에 앉아있는 분이 내가 오늘 나오지 않으면 관심 갖고 전화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만큼 그래도 이제 인생의 절반쯤은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에 우리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기록해놨으니까 제가 한 절반쯤 산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은 거 잘한 것 같아요. 예수 믿은 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건데요. 예수님 믿은 거 참 잘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교회 한 가족 되어지고 좋은 속도원들 만나고 좋은 성도들 만나서 함께 신앙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저를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거나 전도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누려요. 제가 사도행전 말씀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97% 정도가 교회 바깥에서 행했던 이 일이 기적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모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바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재미나죠?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 또 선교를 나갑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이 또 전도하려고 합니다. 왜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자꾸 바깥에 나가야 돼요. 교회는 자꾸만 교회 바깥의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무엇으로?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고해야,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 수고해야 그 자리에 은혜의 역사가 임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대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6월 달은 승리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야죠. 그러면 싸움의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죄도 눈에 보이지 않고 사단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적군인지 아군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막 이렇게 유혹하죠. 현혹합니다. 근데 그때에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기억하고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을 기억하고 내 안에 있는 탐심을 기억해서 그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와 함께 연대하여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에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함으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섬겨감으로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시고 말씀에 바로 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을 새기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중국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